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 것은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보통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같은 저자라고 하는데 오늘 읽었었던 본문에 보면 47절에 성령이 임하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은 바로 위로부터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성령을 가리키고 그런 성령이 입혀지면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오시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는 성령 하면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고 방언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구절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구약에 가면 성령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신약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 성령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글자 그대로 분리해서 성령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된 것을 찾자면 구약 전체 다 통틀어서 딱 두 개뿐이 없습니다. 굉장히 적지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시편 51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부분에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이사야서 63장 10절에서 11절까지 있는데 거기서도 성령이라는 말씀이 한 번 더 언급이 될 수 되는 매우 흔치 않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성령 강림이라는 게 얼마나 오래전부터 사모하고 기다려왔던 정말 대변혁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분명히 알기로는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도 성령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내게 달라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개혁 성경에서는 그리고 개혁 개정에서는 분명 그것을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사실은 그것은 성령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단순하게 영으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아니면 엘리야의 영인지도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표현하면 엘리야의 영이 오히려 더 가까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번역을 그렇게 사실은 했는지는 제가 여러 차례 번역상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는 이제 한문 성경 50%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킹제임스 성경의 50%를 보고서 한글 성경이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이렇게 원문도 자꾸 비교를 해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나오죠. 어쨌든 우리는 말씀만을 쫓아가야 되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좀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래 맞아 내 생각이 맞았지 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내 생각이 틀렸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려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구약에서 성령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시편 51편 11절에 나와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성령을 루아흐 카도시라고 명확하게 성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본문을 보면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이 우리가 좀 반드시 기억할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51편에 성령이 나오는 본문은 이 51편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시편 전체에서 7편의 참회시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 바로 51편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성령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구약의 본문은 바로 회개라는 부분에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라기 어떤 못 이룰 것을 이루는 그런 능력이라기보다는 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근접한 하나님의 심령을 그대로 표현한 회개가 성령의 일차적인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편 6편을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7개의 참회시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6편도 함께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1편을 제가 사실은 오늘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사실 이 말씀을 몇 주 전부터 준비를 하고 계속 몇 주 동안 묵상을 해놓고 이번 주에 원고까지 주보에다 다 실어 놓고 나서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좀 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구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는 그 부분이 사실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뒷부분에 보면 분명하게 이 사람의 죄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셔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라고 돼 있어서 이 사람 분명히 살인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풀지 못한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나서 이것이 온전하게 해결이 됐을 때 말씀을 전하자라고 하고 32편으로 바꾼 겁니다. 저희 잠실지방에 같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저 말고도 8분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거기 단체 카톡방에다도 문의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언젠가 함께 모여가지고 좋은 의견들을 서로 나누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다시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성령 강림과 가장 밀접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회개라는 부분은 명확해졌습니다. 시편 51편에도 성령과 회개 그리고 신약의 대표적인 오순절 사건을 나타내는 사도행전과 같은 저자인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더라도 성령이 임했을 때 회개가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쪽과 이야기하는 것들은 51편 11절에 보면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라고 하면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라고 하면서 이 회개했을 때 얻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감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기쁜가요? 한번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듯 합니다. 뭐가 저렇게 좋을까요? 우리도 저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회개라는 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회개를 하면 저렇게 좋아질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를 할 때 이 맨 마지막에 자기가 입고 있었던 속옷, 팬티를 벗는 마지막 단계가 교만에 대한 회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샤워를 하고 또 제일 먼저 입게 되는 속옷이 바로 또 교만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말에 동의는 하진 않지만 굉장히 귀담아야 될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회개한다 그러면서 정말 회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51편과 관련해 가지고 이 51편의 저자가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을 회개하면서 부르다고 했을 때 제가 오늘 본문으로 정했던 32편도 사실 문체나 단어가 51편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게다가 초대교회 의 7개의 참회시 중에 두 번째 해당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32편이 어떤 학자에 의하면은 시편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 있는 학자죠. 그 학자에 의하면 이 시편 32편은 51편과 동일 저자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51편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32편이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32편이 먼저 지어지고 51편이 지어졌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51편과 31편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서 두 편 중에서 어느 한 편의 난해 구절들은 나머지 편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주보에다 간단히 실었습니다. 32편과 51편의 관계에서는 비슷한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2편에 1절과 2절에 보면 허물의 죄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을 때 죄를 이야기할 때 1절에 허물 그리고 죄 그리고 2절에 정죄라는 이 단어가 사실 51편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물론 원어로는 이것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샤라고 하는 것이 시편 32편 1절에는 허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것을 거역한 죄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51편 1절에서는 이것을 죄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하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32편 1절에는 죄라고 번역을 했고 마찬가지로 51편 2절에도 이것을 죄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타라는 것은 돌팔매질을 했을 때 다윗도 돌팔매질을 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지요. 그런데 이 돌팔매질을 할 때 관역에서 목표물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타라고 합니다. 또는 화살을 쐈을 때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이야기할 때는 기본적인 성향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페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 보이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 하타는 분명하게 어떤 목표나 정해진 것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 사이에서도 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2편 2절에서는 이것을 정죄라고 번역을 했고 51편 2절에서는 이것을 죄악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아온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같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뒤틀려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 쓰는 겁니다. 왜곡되고 무엇인가 삐뚤어진 죄의 결과물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32편 1절과 2절에 보면 허물의 제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처럼 예를 들어서 허물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죄악이 뭔지를 구분하는 것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들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단어를 썼지만 죄의 총체성을 나타내는데 사용됐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이처럼 32편과 51편은 매우 밀접해서 오늘처럼 성령 강림 주일에 51편이 어렵다면 32편을 보고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문체도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51편 12절에 보면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10권도 넘게 여러 가지 주석서를 보았지만 명확하게 설명한 게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여러 목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제가 이 32편을 보면서 추정하는 것은 이 32편에는 이 51편 12절에 자원하는 심령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2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를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서 51편 12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라는 것과 반대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자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제사 때 레위기의 자원제에 해당하는 그 자원, 영어로 하면 이야기한다면 프리윌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하라고 했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떤 것이 우리가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이 됐느냐 안 됐냐를 논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32편을 보면 아주 잘 알 수 있죠. 32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9절에서는 자원하고 반대되는 게 억지로라는 겁니다. 여기서처럼 무지한 말이나 노새, 제갈과 굴레, 단속이라는 말을 통해서 자원이 아니라 프리윌,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라 억지로 굴레를 통해서 단속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32편에 보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노새나 무지한 말로 표현하면서 제갈과 굴레로 단속해야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존재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51편 12절에 자원하는 심령을 성령님께서 주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새나 무지한 말을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스스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32편과 51편에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2편 2절에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할 때 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표현하고 비슷한 편이 시편 51편 10절에 나옵니다. 51편 10절은 우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오늘 불렀던 복음성가에서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51편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처럼 여기 10절에 보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선 정한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32편에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는 긍정 하나는 부정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마음은 사실 이것은 영입니다. 루하흐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루하흐라는 것이 영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그리고 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처럼 어떤 기운이나 바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 번역이 이렇게 달라지지만 1차적인 뜻은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이 32편이나 51편이나 여러 면에서 동일한 단어나 아니면 같은 뜻인데 하나는 긍정으로 또 하나는 부정으로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표현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32편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할 때의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2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32편 1절과 2절에서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회개를 하고 나면 행복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라고 할 때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허물의 죄사함을 받는 것. 두 번째,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것. 세 번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것. 네 번째,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51편의 표현으로 하면 즐겁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32편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고 하면서 이처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도다.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의 선언문처럼 되어 있습니다. 마치 시편 1편 서론을 읽는 것처럼 똑같은 구조로 복이 있도다 행복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절에 가면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시인의 고백이 나오는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3절과 4절을 통해서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께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내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침묵했을 때,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종일통으로 신음하였고 내 뼈가 쇠하였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다. 그럴 정도로 내가 힘들었고 어렵고 불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그것을 겪고 나니까 정말 불행이 아니라 행복은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네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절에 더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5절에 더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침묵했을 때의 상황이라면 반대로 5절에서는 내가 입을 열고 여호와께 자복했을 때, 회개했을 때는 이렇다는 겁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에 대조적으로 이제는 여호와께 회개했더니 내가 침묵하지 않고 말을 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다? 내 죄악을 사하였노라 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겪고 나니까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야 정말 행복하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에는 내 진액이 딱 빠져서 여름 가뭄에 그야말로 마른같이 됐었는데 이제는 정말 해방감이 넘친다,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성령 감림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회개한 이후에 얻게 되는 이 행복감, 즐거움이 넘친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제 자신에게도 하는 것과 말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면 하나님께 회개합시다입니다. 회개해서 정말 어린아이가 뛰놀고 정말 모든 것을 벗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뛰놀 정도로 그렇게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죄악을 사함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하니까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라고 무엇인가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는 성령이 임하고 회개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나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만 이 기쁨을 소유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실 회개는 왜 합니까? 회개는 뭡니까?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고백을 했는데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회개를 한다는 것, 여호와께 자복한다는 것, 죄악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 정말 발가벗겨지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은 발가벗겨지는 그 수치심보다도 더 큰 행복감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용서해 주시니까 나만 이 용서함을 받은 기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훈계를 하는 겁니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제갈과 굴레로 단속할 때까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은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위하여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허물의 죄사함을 받습니다. 자신의 죄가 가려집니다. 마음의 간사함이 없어집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는 너무너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행동들이 죄를 사해 주시고 가리시고 그리고 간사함을 제거해 주시고 정죄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죄가 없다, 죄 없는 의인이 있다라고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중심 내용은 죄가 있어도 죄가 없는 것처럼 죄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고 또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님께서는 더 한술 더 나아가서 이 회개를 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했을 때는 용서함을 받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가 용서를 받고 싶으냐?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함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간구하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라고 보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그건 뭡니까? 허물을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마음의 간사함이 없어지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그 일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듯이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간사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저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돼 라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서면 부글부글 하는 것,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지만 도저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것을 용서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51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서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간사하지 않게 정말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도저히 저 사람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할 수 있게 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제가 용서 못하는 이유는 이래서 용서가 잘 안 됩니다 라고 한번 솔직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저는 단순하게 이것이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를 맡고 있었거나 아니면 어떤 전체적인 구조 가운데서 저것을 용납했을 때 그것이 미치는 또 다른 영향으로 해서 이 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됩니다. 이렇다면 하나님께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도 그랬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 네가 이것이 감정의 대립이 아니라는 건 나도 안다.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나도 안다. 정말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아는데 그런데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싸울 때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물리치는 무기로서는 딱 하나 나오는 거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보호 장비에 해당하지만 정말 무기 딱 하나가 주어지는 게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앞에,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기억나십니까? 많이들 그 말씀은 아시지만 별로 눈에 띄게 않고 지나가던 것,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해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성령의 검 못지않게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은 바로 구원의 투구라는 겁니다. 그 싸우는 목적이 구원을 이뤄내는 데 있다는 겁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것, 머리는 뭡니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보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반드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구원의 투구가 없이, 향방 없이,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없이 칼질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자신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렇습니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32편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도 정말 이제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용서함 받으려면 정말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이 행복이 제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행복의 근거가 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내가 허물의 삶을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허물의 사함을 용서해 주고, 내가 내 자신의 죄가 가려지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죄 또한 가려주고, 또 내가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지고 깨끗한 마음을 회복시키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의 간사한 마음, 속이는 혀까지도 없애주고, 정죄를 내가 당하지 않게 하는 기쁨을 얻으려면 다른 사람에게도 정죄를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와 함께 죄 용서함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질적으로 변화되는 사건이고, 그것이 나는 못하지만 성령님께서는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용서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간사하게, 나는 속으로는 용서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마치 용서한 의인처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했더니만, 하나님께서는 또 솔직하게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정말 이 사람이 참된 행복을 경험하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으로써 훈계하듯이 가르쳐 주듯이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용서하라 라고 하면서 포기하라는 거 아니다 라는 겁니다. 용서 forgiveness. 용서는 forgiveness인데 그렇다고 기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용서는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에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 있죠. 미투 운동. 상대방을 용서한다고 하면서 이 여인들이, 성폭력을 당했던 여인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똑같이 성폭력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처벌받은 건 처벌하고 그 사람을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는 것, 공의는 있고 정의는 살아있으면서도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용서는 과거로 리턴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현재를 회복시키고, 리턴이 아니라 리스토어, 회복시키고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입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주님 안에서, 성령님에 의하여. 이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에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고 마음의 간사함이 없어지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행복, 기쁨에 뛰어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용서함 받았듯이 다른 사람들도 용서의 기쁨을 느끼게끔 우리가 완전한 새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은 용서하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사하게 속이는 혀로 그런 척, 용서하는 척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모든 것을 고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했을 때 얻게 되는 허물의 죄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게 되고 마음의 간사함이 없어지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성령님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